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는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또 자상하신 주님,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저희들이 풍족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그 간증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듣는 모든 회중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을 취함으로 한 주간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또 각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또 형제 간, 또 가까운 친인척 간, 친구들 간에 서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소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천연공노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편에 서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정말 자신의 어떤 재산의 일부분을 기증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사업과 독지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자원봉사자로 기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의 일부 신체를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기 기증에 또 헌혈의 다양한 부분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또 체면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그 일 자체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분명 누군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또 실질적인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처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자상하게 마음을 써준다든지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돌봐준다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잘 아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욱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자신은 배려하는 마음, 또 배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또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대에게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었다고 자랑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누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무엇인가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어지는 배려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신이 좀 힘들면, 자신이 좀 어려우면, 자신이 문제가 있으면 정말 힘들다고 왜 남들이 나를 안 도와주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은 외면하는,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몫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거나 더 아픔이나 수고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가 그냥 되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또 상대의 어떤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배려해주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값진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려를 받는 사람의 가슴 깊이 감동을 남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은 그 사람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과 또 배려하는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아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가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느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데 상대에게 그것이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상대는 전혀 무관심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논쟁과 다툼과 또는 미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들은 다음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때 가장 서로에게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은 모두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상대에 대해서 폄하한다든지 또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나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한 후에 기다려주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서 결코 어떤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심한 부담을 주지 말고 오히려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가장 합당한 또 좋은 어떤 부분들을 찾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모른다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배려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야 할 것들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되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깨달았을 때 한 가지씩 버리고 한 가지씩 그런 것들로부터 고쳐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정말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지,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느껴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이런 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그것은 오히려 배려가 될 수 없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자기는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올바로 행하라고.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모라면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야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 가르치려 가기보다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본을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알아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도 많은 결정과 부족함이 있으면서 강요하듯이 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반감이 되거나 부담만 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배려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되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의도라도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빨리 뛰어가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만 들죠. 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재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빨리 걸어야 된다고, 많이 걸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자신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그렇게 겪어왔고 그렇게 방황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랬으면서도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한 번도 실수도 없이,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이 없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지적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관심을 갖되 그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간섭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충분히 상대가 고려할 때 참 저 지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늘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줄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 스스로가 뭔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교회 지체들에게 배려할 때는 먼저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누군가에게 참 뭔가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지체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이랬을 때 오히려 다른 지체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힘들어 있다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게는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진리를 증거한다든지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또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 멈춰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를 이해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준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했을 때 70 정도는 돼야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50 정도만 되면 그래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다. 힘들고 재미있고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기준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좋은 어떤 계기가 된데도 감사가 없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고 나서도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기준에다 맞춰서 그게 뭐가 힘드냐, 그까짓 거를 뭘 그렇게 좋다라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했죠. 왜냐하면 예언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셋째 하늘에 있는 거라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어린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럽고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에 처음 올라가는 사람에게 산에 올라갔을 때 경치도 좋고 상쾌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 산에 가는 사람을 갖다가 높은 산에 데리고 간다면 누가 올라갈 수 있겠냐. 또 그런 산에 올라갈 때 처음부터 산에 산도 높고 가다 보면 바위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좁은 남떨어지도 가야 되고 비탈길도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부담을 준다면 누가 과연 도전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같이 말하고 어린 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 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면 충분히 내가 그땐 참 이랬다, 이런 걸 보고서도 참 깜짝 놀랐고 감동을 받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변화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좀 무뎌졌다든지 너무 안일해졌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 어린아이와 같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세상적인 어떤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나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직분이 무엇이든 그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에게 맞게끔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아주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부터 하나씩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상대의 영적인 상태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교제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또 한 발짝 나가고 또 한 발짝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또 무언가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배려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또 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든 그것이 재능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각자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쉽게 살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 용도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필요한 시점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 하죠. 과유불급이라는 거 있죠.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좋은 걸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낌없이 주되
그냥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부담이 되도록 지나치게 많은 것, 또 감당할 수 없는 것, 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배려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되고 부담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되 그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치 화초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떤 화초들은 뿌리가 썩는 화초들이 있다. 또 어떤 화초들은 너무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물이 풍성하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이 늘 풍성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뭄이 한번 들었다면 한순간에 말라 죽거나 뿌리째 뽑혀버린다는 거죠. 또 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식물들은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뭄이 극심하고 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씨앗을 퍼뜨리려고 아주 순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막에 떨어져 있는 어떤 씨앗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었을 때는 심지어는 몇 년씩 땅속에 묻혀 있다가 잠시 비가 왔을 때 그 순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 생활의 피로를 풍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여유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딴짓을 하게 되고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 있을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것은 일하려고 하지 않는 죄된 습성을 끄집어내서 안일하게 만들거나 쓸데없는 일에 한눈을 팔게 돼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쓸데없는 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것인가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과잉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절한 나이가 되고 적절한 상황이 되면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셨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 기회가 되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다 해주게 되면 자식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의도조차도 가질 수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들에게 물론 부모로서 열심히 자식을 잘 돌보고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무언가 기대했거나 또 네가 나한테 뭘 해야 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눔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신분으로서 뭔가를 하는데 그걸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종으로서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시킨다면 그때는 오히려 예하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게으른 것, 서두르지 않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두르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거나 또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서두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늘을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콘크리트를 집을 지을 때 하루에 집을 다 짓기 위해서 다 부어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기본적인 틀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벽돌을 하나씩 쌓고 문틀을 만들듯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도 하루아침에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영적 성장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또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씩 잘 이겨내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니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이지만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더라.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대조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도 대조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인색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풍성하게 내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절대 망설이거나 그것에 인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중태에서 체면 때문에 드려진다면 누군가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번성해 주신 대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를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시지 결국 그 헌금이 내가 어떻게 드리든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참으로 배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훌륭한 어부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지식적으로는 참 머리가 깨어 있지만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왜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인가?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알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빚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 빚을 지지 마.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세를 졌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았다든지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요. 왜? 빚진 자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구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라면 영적인 어린 지체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그렇게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자신들이 또 자식들이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진정한 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냥 부족한 것은 좀 다른 것이에요. 부족한 것은 좀 부족한 대로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없으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지는 않지만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힘들면 일하지 마라. 아프면 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쉴 수 있는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없다면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여기 옆집에 가면 맛집이 있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배부를 수 있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거지만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고비가 있죠. 그럴 땐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붙잡아줘도 조금만 밀어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다시 힘을 회복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과감하게 언제든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다. 지체들이 처해 있는 입장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눈에 뭔가 보여지는 게 있다면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나눠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지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를 받고 늘 마음이 따뜻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그래야 진정 그 안에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이죠.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항상 옷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같은 일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마음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지체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손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온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 보기에는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온유해진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루아침에 신뢰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작은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바뀌거나 변질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쉽게 신뢰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신뢰가 아무리 돈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신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지체들을 신뢰하고 가족들을 신뢰할 때 그 신뢰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오며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결코 실족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까지는 신중해야 되죠. 그러나 신중해서 그 일을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누가 해주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해주는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누군가를 만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모습들, 그런 말, 행동들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분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에 무언가를 할 때는 열정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된다 이거죠. 뭔가 결과도 좋지 않은 거 같고 힘도 들고 이랬을 때 사람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고 또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것들이고
바로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다가올 것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놓으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또 어떤 좋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열정이 없이는 이 일들이 지속되기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일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일들을 부활시키는 것도 바로 열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식을 따라 된 열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 느낌, 기분에 따라서 행해지는 열정은 이것은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열정을 갖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대가도 절대로 바라지 말아야 한다.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쉽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배려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와준 것이 설사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섭섭할 이유가 없죠. 화가 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성경은 값없이 주라고 했다. 우리가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유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때,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모든 생명까지도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선물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언가를 베풀 때 아낌없이 조건 없이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실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베푸는 것에 대한 즐거움, 나누는 것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맡아 관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눌 줄 아는, 즉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